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요일에 우리가 12제자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12제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12제자의 모습 속에서 또 나와 비슷한 면들도 발견하게 되고 또한 나도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이 각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보여주었던 그런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들, 때로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돌이켜보면서 정말 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좀 기뻐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12제자의 마지막 시간. 이 다양한 모습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자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죠. 결국은 사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들, 그리고 늘 이 불안했던 제자들, 자꾸 예수님은 어디를 간다고 그러시고 우리를 그래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누가 와서 또 도와줄 거야, 그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은 마음이 불안하죠. 이 랍비를 잃어버린 제자들은 정말로 그 삶이 정처 없는 겁니다. 어떤 랍비를 만나서 그 랍비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그 랍비가 얻는 명성이 제자들의 명성이 되고 또 그 랍비가 끼치는 영향력이 그 제자들의 영향력이 되고 나중에 또 제자들이 랍비가 되어서 또 제자들을 모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져야 되고 또 이것이 이제 자신들의 그런 출세하는 그런 길이기도 한데 이 우리가 쫓아다니는 랍비가 자꾸 어디를 간다고 그럽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씀도 하시고 이 도대체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제자들의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을 겁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분이 뭔가 조금 랍비는 랍비 같긴 한데 뭔가 좀 이상했다고. 너희들이 바보라고.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의 그런 비웃음 소리를 듣고 또 제자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용기를 잃고 또 소망을 잃어갑니다. 정말 그분이 메시아였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그냥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에는 이 제자들이 모든 말씀이 믿어졌고 또 그 제자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을 텐데 이제 제자들이 고민하는 거죠.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참 비참한 심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 다 숨어서 지냈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전에 계속 그 제자들의 마음에 심어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는 안 믿어졌는데, 그때는 그냥 재미있게 듣기만 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그 모든 들었던 복음들이 이제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봤던 이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곳에 모인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여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흩어지고 다 낙심하고 다 절망하고 끝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었고 성령 체험의 증인들이었던 겁니다. 부활의 증거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었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죠. 예수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같은 소원을 갖게 되고 모두가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하는 이 시점이 됩니다. 이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이 120명의 성도들은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야기하며 준비했지만은 그보다 무엇을 먼저 걱정을 하고 무엇을 먼저 고민을 했는가 하면은 그에 앞서서 내 그런 미래 삶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 베드로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일들을 발견을 하죠. 바로 12제자에서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빠져버린 이 가룟 유다의 자리,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시편 65편 25절 그리고 109편 89절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제자를 한 명을 뽑게 됩니다. 제자를 뽑을 때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500명이나 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이죠. 이 새로운 제자가 될 후보를 고르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명을 선택을 합니다. 두 명의 후보 중에 하나는 바사바 혹은 유스도라고 하는 그런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명을 놓고 제자들이 기도를 하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3절의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되죠. 그 결과로 이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이 마띠아가 이제 마띠아로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제비를 참 많이 뽑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제비 뽑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지금 이 마띠아가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시점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성령이 오시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1번 성령이 오시기 전, 2번 성령이 오신 후. 자, 정답은? 이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고민을 하셔요.
사도행전 1장을 슬쩍 보면은 마띠아를 먼저 뽑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먼저 뽑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비 뽑기를 하였죠. 마띠아의 경우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 바로 구약의 방법에 따라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스럽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게 굉장히 때로는 은혜롭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제비를 뽑고 우리가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제비를 뽑읍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뽑는 거죠. 성령께서 그 상황을 주장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 교회들이 많이 제비도 뽑고, 야, 이번에 누가 여전도 회장할래? 그러면 막 제비 뽑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이 성령의 역사는 감동입니다. 감동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약간 자신감이 없어서 그럴 때 주변에서 계속 하나와 같은 한결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런 나에게 마음이 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비를 뽑게 되면 우리는 자칫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지만은 그 행위 속에서 이거 사람이 뽑았다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제비 뽑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죠. 그렇다고 제비 뽑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정말 성령님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셔서 하나로 도출되어지는 그러한 뜻,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경험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성경 말씀에서 제자를 보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지식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그 후보를 선별해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제비를 뽑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도 연결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에도 관련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답이 필요할 때 우리는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구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받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했을 때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그걸 잘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을 빨리 진행하려면은 기도 안 하면 돼, 그럽니다. 기도 안 하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근데 기도를 했더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기도를 하니까 이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너 기도했니? 그러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막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도 소중한 경험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 해결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왜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려고 하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대부분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는 것은 내 지혜 속에서, 내 지식 속에서 하나님 여기서 이만큼, 하나님 여기서 이만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 이만큼에서 저만큼을 가지게 되는 거, 우리는 그 안에서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의 한계 속에서만 우리는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또 이 증인이 저는 우리에게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내 안에서의 그 좁은 응답만 구하지 말고 좀 마음 내려놓고 그냥 한 경계를 두지 말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깨닫는 방법을 알려 주옵소서. 또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니면은 정말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알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원하시죠.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꾸 어디 가서 기도받아 오는 겁니다. 정말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왜 자꾸 누구한테 물어보는 건지,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디 용하다는 목사님, 용하다는 선교사님. 이게 용하다는 목사하고 무당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문제만 생기면은 그 용한 누구에게 가서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미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대답하려고 그러고 계신데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굳이 성령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응답을 하셔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내가 답답하고 내가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부모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대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자꾸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한테, 저한테 상담하는 건 괜찮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용하다는 분한테 자꾸 묻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집중해서,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2제자를 채우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죠. 결국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 이것은 이제 마띠아가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자리는 성령님께서 채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이죠. 이 마띠아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보면은 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마띠아 역시 12제자의 하나로서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은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돌에 맞고 목을 매달림으로 순교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이제 사형장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어떤 이는 찬송을 부르며 나가죠. 담대하게 나갑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며 나가고, 어떤 이는 그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눈물 흘리며 떨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말하죠. 만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한참 기다렸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죠. 저들을 묶고 불 가운데로 넣어서 저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 불 속으로 데려가던 이 병사가 눈이 열리는데 뭘 받는가 하면은
이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사들이 이 아름다운 찬송과 함께 이 막 빛나는 그런 왕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 병사가 보는 것이죠. 그때 불 속으로 끌려가던 이 크리스찬 한 사람이 말을 외칩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나는 예수님 믿은 적 없다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내려오던 그 천사가 도로 슬픈 표정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다시 하늘로. 이것을 본 병사가 깨달은 것이죠. 이 신앙은 진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그 병사가 내가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체포되죠.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 대신에 묶여서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그 하늘로 올라가려던 천사는 다시 그 빛나는 왕관을 가지고 그에게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문제는 이 신앙에 대한 문제는 사실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막 내가 신앙을 포기해야 될 정도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은 것이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러신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정말 핍박이 심해서 정말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면 그냥 막 때린다고 하는 그런 막 분들도, 그런 가정도 있긴 합니다만은 참 드문 일이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내 물질에 모이고 소유의 문제이고 내가 하는 일들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고 이곳이 이제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큰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정책적인 것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막 급진적이거나 막 뭐 극단적이거나 이런 사람들과 살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닥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장에 끌려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내가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은 정말이었을까?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그때에는 정말 최고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은 세상과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그 기로에 놓였을 때, 거기에 정말 나의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과 내 생명이 걸려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때 판가름 되어지는 겁니다. 작게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삶의 작은 문제들 안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판가름 지을 수가 있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의지하여 지금 그것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내가 세상의 것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것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패한 경험들이 있고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허물도 많았고 때로는 너무 약했고 때로는 겁이 많았고 때로는 힘 앞에서 비겁했고 욕심도 많고 실수만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는 그들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가능성을 보셨죠. 부르고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이 성장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그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 것이죠. 일꾼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그 공과 내용 속에서 또 그 다음 주에 나눌 내용 공과 중에서도 이 예배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예배와 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원이 같은 거 아십니까? 그것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배와 일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 그러면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예배와 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 의미가 비슷하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예배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예배를 살게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 이제 제자들이 그런 삶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 후에 성경에는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 순교한 이들의 긴 행렬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 역사서의 기록에서 그 뒤를 잇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나고 또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교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고문을 당했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이 땅에 전해진 또 대한민국에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소망을 품고 이제 그 나라를 가야지 하고 출발하기도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이 땅에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순교를 당한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헛된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도전은, 그 복음 전파의 도전은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끊이지 않고 전해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행렬을 이어가는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행렬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지금까지의 제자들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모난 돌 같았지만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결국에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즐거워하였던 안드레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이 정말 불같은 복음 전도사로 변화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질투함으로 책망을 받았지만은 가장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랑의 제자 요한이 있었죠. 자신의 계산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서 생각할 줄 알았던 빌립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이 바돌로메라 불렸던 나다나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서 그것이 의심이 아닌,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실한 증거로 그렇게 남았던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도마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유대 민족을 배신하여서 세리가 되었지만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우리는 마태를 기억하는 것이죠. 자신들에 대한 열심이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었던 이 열심당 유다와 시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을 다했던 제자 작은 야고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뽑힌 새로운 제자 마띠아,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느덧 우리에게 잊혀져 버린 가룟 유다. 이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은 우리 사도신경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분,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는 예수 안에 살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얻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우리의 사도신경, 이 신앙의 고백,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그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은 순교하였고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을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하나 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저는 종교는 없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은 그냥 형식적인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른 것이죠.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체험이 있고 또 그 경험이 있고 그 다짐이 있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네. 그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제는 성령 안에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서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부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도마, 마태, 유다와 시몬, 작은 야고보, 그다음에 마띠아,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일까요? 우리 자막에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맨 끝에 땡땡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땡땡땡, 땡땡땡은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도마, 마태, 유다와 시몬, 작은 야고보, 마띠아, 그리고 조광용.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제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13번째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너는 내 것이라.